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람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이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얼마 전 추수감사절 때 유치부 친구들의 율동 무대를 보시고는 교인들이 아주 뒤집어지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귀여우셨는지 성도님들이 율동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없냐고 찾기까지 하셨습니다. 제게도 빨리 아이를 낳아서 무대에 세우라는 고명까지 해주셨습니다. 어른들에게 있어서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오늘 아브람도 그런 기쁨 가운데 사로잡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6장과 17장 사이의 13년의 세월은 아브람이 이스마엘을 얻은 뒤의 시간입니다. 86세에 이르러 하갈을 통해 비로소 이스마엘을 가진 아브람은 자손에 대한 열망을 성취했습니다. 아마 86세의 늦둥이를 본 아브람은 더 이상 사레와의 관계 속에서 자손을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람은 이스마엘을 정말 사랑한 것으로 보입니다. 18절을 보면 아브람은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께 이스마엘을 축복해 주시도록 간구합니다. 86세에 이르러 그토록 바래왔던 아들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아마 이제는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으니까 이스마엘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고 생각하며 살지 않았을까요? 그런 아브람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왜 나타나셨습니까? 바로 너는 한 아이의 아버지로 끝날 인생이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가 되기로 내가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를 통해 메시아가 태어나도록 내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3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갑자기 스스로를 다시 소개하십니까? 앞서 아브라함이 우여곡절 끝에 이스마엘을 얻은 나이는 86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99세가 되었죠. 이스마엘을 키우면서 얻게 된 인간적인 만족감은 아마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잊게 만들기에 충분했고,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에 매달리지도 않아도 되는 현실적인 안락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5년 중에 이제는 하나님도 나로 하여금 아이를 더 가지게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주지시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너와 너의 아내의 죽은 것과 같은 몸에서도 아이를 낳게 할 수 있다. 나의 전능함을 알고 나의 약속을 믿으라 라고 권면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성적인 것은 좋습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상식과 이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없으면 처음 받은 소명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만큼만, 이런 것들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사장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엎드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붙들려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요구를 하십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라는 것이죠. 코람데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든지 혹은 하나님에 앞서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움직일 때 무엇을 따라 움직였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가 움직이며 움직이는 대로, 멈추면 멈추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즉 궤와 멀어지지 않고 궤와 한 몸이 되어 움직였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완전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 타밈은 온전하여 아무런 부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죄 없이 완전하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거룩함에 대한 요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아라 라는 부르심인 것이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르심을 주신 줄 믿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하여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비결의 답은 요행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영적인 투쟁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나 자신의 영적인 투쟁을 위해서도 그리고 교회의 영적인 투쟁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은혜로서 충만해지고 온 성도가 은혜에 휩싸여 살아가는 그 길, 은혜로서 회복되는 길은 바로 예배 회복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기 위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이름을 고치십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고치십니다. 차이는 단수형에서 복수형으로 바뀐 것입니다.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죠. 이것은 이스마엘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스마엘의 아버지로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언약의 자손들이 아버지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99세에 이르러 아무 욕심도 없어진 늦둥이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정체성,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의 징표로서 할례를 하게 하시고 이것을 지켜가도록 명하셨습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를 영원한 언약으로 주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 언약의 자손들과 직접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억하고 그의 믿음을 계승하는 자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영원한 가나안을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단 꿈에서 깨어나시길 13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언약을 믿는 믿음을 일깨우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길 원하거나 아니면 믿음을 잃어버리기 쉬운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이 세상의 위로와 성취에 머물러 살아가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인생에 안주하며 살도록 만들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때, 하나님 안에서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소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성취와 안락에 휩싸여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언제든지 내버리기 쉬운 그런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세상의 일들과 근심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음을 기억하면서 은혜가 주어지는 자리를 사모하며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